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샘물의 기도로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며 오늘도 은혜로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예배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목장과 목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우리의 참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들과 목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길 때에 영적 변화와 성장,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예수의 사람을 남기는 귀한 목장들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성령과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들의 학업, 진로, 취업과 결혼을 위해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상의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사 굳센 믿음과 평안,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죄악과 패역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영육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샘물의 성도들을 은혜로 돌봐주시고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의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은혜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 전체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드디어 오늘로써 길고 길었던 예레미야의 대장정이 이제 막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계속 묵상해 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예레미야 후반부의 내용이 썩 느낌이 좋지 못합니다. 예레미야는 51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요. 마지막 52장은 이제 서기관이었던 바룩이 대피를 하게 되는데 51장까지 46장부터 51장까지는 회복이 아닌 열방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기관 바룩이 덧붙인 이 52장 내용도요. 그렇게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52장 내용을 보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기록을 하고 있는데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른 후에 여전히 악을 행하다가 바벨론에 의해 포로가 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갇혀 사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죠. 12절부터 23절까지는 예루살렘의 모든 성과 집이 무너지고 또 불탔으며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모든 기물들이 약탈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보면 24절부터 30절까지를 보면 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참 너무나 안타깝고 좀 마음이 아픈 그런 기록들 아닙니까? 왜 한 성경의 마지막에 이런 심판과 멸망에 대한 기록들을 잔뜩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의도로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해 두신 걸까요? 그러나 이미 잘 아시겠지만 예레미야서는 30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31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이 더 남아 있는데요. 그것은 비록 불순종해서 범죄하다가 바벨론에 끌려가 갇혀있던 여호야긴 왕을 하나님께서 37년 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하여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그의 권위를 또 회복시켜 주시고 바벨론의 왕의 후한 대접을 받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짧은 네 구절의 기록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의 1차 독자였던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 우리에게는 절망밖에 없었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하나님은 이 짧은 네 구절을 예레미야서 맨 마지막에 덧붙여 주셨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네 구절이 열왕기하 맨 마지막 부분인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에 그대로 나오는데요. 약간의 번역의 차이는 있지만 똑같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선조들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과 또 그런 죄를 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한 이 열왕기하와 예레미야서 이 두 책에 똑같은 본문,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31절부터 34절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상처와 아픔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야긴 왕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왜냐하면 그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8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불과 3개월 만에 폐위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혹여나 그래도 아직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삼촌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아주 작은 일말의 소망은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들려오는 소식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 성전이 파괴되고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석방을 위해서 타협해주고 노력해줄 그 나라가 사라져 버렸으니 이제 남은 것은 죽음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37년 동안이나 감옥 안에서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다가 어느 날 감옥 문이 열렸을 때 여호야긴 왕은 직감적으로 자신의 처형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이제 끝이구나. 그런데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죠. 죄수의 옷이 벗겨지고 왕의 옷이 입혀집니다. 다른 식민지 왕들보다 더 높은 대우를 받고 바벨론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회복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아무런 받을 공로도 없었고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그런 여호야긴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어려움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걷는 그 길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신명기 8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16절에 보면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호야긴 왕 같은 그런 절망의 순간을 지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복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우리를 다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공급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여호야긴 왕을 감옥에서 풀어주신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여호야긴 왕에게 주어진 은혜는 단지 한두 번 좋은 옷을 선물로 받고 또는 한두 번 왕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단회적인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받으면서 남은 여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냥 풀려나는 것으로 끝났다면 이 여호야긴 왕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자유의 몸이 되기는 하였지만 자신의 나라와 고향이 모두 불타버리고 황폐화되어 버렸는데 어디에 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했을까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타향에서 먹고 산다는 것은 제 아무리 여호야긴 왕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야긴 왕의 필요를 아시고 그 모든 필요를 죽을 때까지 그의 평생에 채워주십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여전히 부족한 것들이 많고 가지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온전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시편 23편 1절 말씀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드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회복의 은혜가 있었다면,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충만히 채워주시는 공급의 은혜가 있었다면, 한 가지 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사명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평생을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요, 마태복음 1장으로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을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르바벨을 낳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여고냐라는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여호야긴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마태복음 1장은 누구의 계보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계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야긴 왕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은 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여호야긴 왕 한 사람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다 민족의 회복,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 여호야긴 왕과 유다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단순히 우리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그 다음 단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명의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만한 또는 공급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호야긴 왕을 통하여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역시나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 가지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눈물을 닦아 주시고 옷을 갈아입혀 주시며 우리의 머리를 들어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욕심이 아닌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셔서 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만족과 또 감사가 넘치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으로 늘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사명의 은혜도 허락해 주십니다. 예레미야는 이처럼 은혜의 선언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토록 많은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심판에 대한 말씀이 많았던 예레미야 말씀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점철되어 소망을 품으며 말씀이 마무리되는 것처럼 우리의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은 그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점철되어서 늘 소망과 감사,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와 또 공급의 은혜, 그리고 사명의 은혜를 잘 누리며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계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신 후에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